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큐티 세미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큐티 세미나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또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또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월 큐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저희 11월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 1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서론,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역사서이고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직접 기록했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100%가 여호수아의 기록이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장 맨 뒷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망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사건들도 좀 나오고 있고, 갈렙의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이죠. 그래서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레셈, 나중에 라이스라고도 나오는데 이 레셈 정복도 좀 더 한참 뒤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구성한 것은 맞지만 그 후대에 2차적인 편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저자가 여호수아가 죽고 조금 더 뒤에, 특히 이제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오늘까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시점, 막 그렇게 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죽고 난 후에 어떤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가나안 지역이었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에 가나안 지역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후대는 아닐 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또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계속해서 진멸하라라고 하는데요. 헤렘이죠. 히브리어 헤렘인데 이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계속해서 좀 잔인한 방식으로, 굉장히 좀 더러운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정말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까지 완전히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들의 물건들을 전부 불사르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상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비싼 금속이 많았겠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이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불에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녹여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녹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진멸 전쟁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진멸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후대에 좀 화근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이제 4개로 나누면 이제 12장까지가 전쟁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한 뒤에 맨 마지막은 약간은 부록처럼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봤던 부분과 좀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2장에서 8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와 아간의 범죄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2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를 치고 들어간 거죠. 중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중부를 치고 들어간 상태에서 남쪽 약간 서쪽과 남쪽의 도시국가들 형태로 이제 있었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기브온이라는 한 도시는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항복을 하죠. 사실 이제 먼 곳에 있는 나라인 척 하면서 가나안 지역이 아닌 척 하면서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속아서 화친을 이미 맺고 보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주변에 있던 도시 국가들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기브온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을 먼저 이렇게 동맹을 치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데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기브온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베토론에서 전투를 치러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토론에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적들을 치고 또 근처 아얄론 골짜기까지 적들이 조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서 해와 달이 멈춘 상태에서 전쟁을 해서 적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렸다.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막게다의 동굴로 5 왕들의 잔존 세력이 도망쳤었고 그걸 결국 발견해서 그 왕들을 처형하면서 이 서남부권에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확실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셀 왕과도 전투를 했는데 이기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부터 가사까지 그러니까 완전 남쪽이죠. 남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해서는 북부의 연합군이죠.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삭 그 다음에 북쪽의 산지 그런 도시국가들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서 남쪽을 먼저 정복한 다음에 북쪽을 차지했다. 이렇게 중, 남, 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요.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도 봤지만 이제 하솔은 북쪽에 해당되죠. 이 북쪽에서 제일 세력이 컸던 게 아마 이 하솔 왕 야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빈이란 사람이 주변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 치러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연합군을 모아서 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싸우려고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인구도 많았던 거죠. 체격도 좋았고 그 다음에 말도 있고 병거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병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목재로도 어느 정도 만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철기가 있어야 됩니다. 철기가 있어야 이 이음새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기 문명 그리고 말을 기를 수 있는 그다음 경제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거의 청동기 문명. 청동기라고 해봤자 사실은 이제 실제 병사들은 뭐 죽창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적들은 병거가 있는 거죠. 이쪽은 탱크가 있고 저쪽은 그냥 보병으로만 싸워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무기적, 기술적 불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왕들이 싸워서 메론 물가에서 싸웠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전술적으로 했다 이런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냥 어떤 전투가 일어났다 그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넘겨주셔서 격파했다고 합니다. 뭐 도대체 어떻게 보병이 탱크를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라는 되게 단순한 이유로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연합군을 이제 굉장히 손쉽게 이긴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어차피 이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노획물로 말은 당시에 비싸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 그런 가축인데 말들을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만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병거를 불살랐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적들의 무기를 노획했으면 그거를 자기들의 것으로 쓰든지 팔아먹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폐기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밑에 그림 그냥 이미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고요. 아낙 사람들을 멸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피림의 후손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네피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 민족, 용사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물론 이 기사 뒤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네피림들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아마도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 네피림 거인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뭐 이 그림처럼 크진 않겠지만 굉장히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민족이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그 후손이 뭐 나중에 다윗 시대에 나오는 골리앗이다 이런 언급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한마디로 좀 물론 그들의 신체적 조건이 좋았겠죠. 좋았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상징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바로 가나안 땅을 진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벽이 두껍고 저들의 기술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들이 아낙 자손처럼 크다. 마치 네피림의 후손 같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반영된 존재가 아낙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나중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좀 그 민족의 후손들이 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골리앗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 엄청나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전쟁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완전히 정복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부의 핵심을 치고 들어가서 남부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북부의 연합군을 무찌르면서 아직 잔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만한 적들의 핵심 전력이 이미 분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성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완전히 정복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 따라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성들이 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가나안 전역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배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기사들 가지고 좀 큐티할 때 좀 어렵겠다 싶기도 한데요.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사실 정말 중요한 도시들 빼고는 이걸 다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한 개 한 개의 성읍들이 이 하나하나의 지명들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피 흘리면서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성읍들마다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고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표현으로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을 전부 다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도시들은 조금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에선 최고령에 해당됐습니다. 왜냐면 요단 동편에 있을 때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갈렙도 이미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된 당시에 85세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도 거의 엇비슷했을 겁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나머지 잔잔한 그런 성읍들의 정복전쟁까지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것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가서 그걸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총 이제 9지파 반이죠. 나머지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편에서는 기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요단 동쪽에서 그들에게 땅을 줬지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족속 이렇게 2지파 반의 기업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13장 후반은 이 요단강 동쪽 지파의 경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 지파가 약간은 좀 잘못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13절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런 구절들이 여기 말고도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민족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방식들을 이스라엘이 따라 배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어떤 민족들은 다시 그 민족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을 좀 괴롭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한 지파는 맞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지파로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파였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6월절의 구원을 받을 때에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기 때문에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죠. 네, 정확하게 10분의 1 아니겠지만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만큼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성소고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됐을 때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택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따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기들의 기업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업무만 제사와 성소와 성전에 대한 업무만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와 재물들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의 레위인들이 나누어져서 살도록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또 제사에 대해서 그 방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허락된 것이 아니냐, 성소나 성전에서만 허락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좀 고고학적 발굴이나 좀 상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1년의 중요한 절기 때는 좀 성전에 올라올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각 지파에게 할당된 여러 제단 같은 걸 쌓아서 그곳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 했을 때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흩어짐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좀 잘못을 했죠. 여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야곱이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잔인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라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걸 사용하셔서 레위 지파를 또 다르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흩어짐을 은혜의 흩어짐으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지파로 사용하셨다라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유다 자손 중에 이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가족들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모세가 처음에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12정탐꾼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여호수아랑 같이 갔죠. 총 12명이 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을 치러 가자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언급을 했죠.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서 갈렙은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1장 3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헤브론, 이제 기랏 아르바라고 하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을 언급할 때 이제 그나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이 그나스는 창세기 36장 11절에 의하면은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구성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많은 경우 이제 이름들이 좀 의미들을 갖기 때문에 아마도 갈렙이 유다 지파로 지금은 이제 편입이 됐지만 그 전에 에돔 족속이었다가 이집트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나오게 된 족속 중에 한 명이 아니냐, 할례를 받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편입된 약간 이방인 출신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출신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또 사용하셨고 12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언제 받는 것이냐, 요거는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경계를 15장 초반에서 좀 알려주고요. 자, 여기서 조금 알면 좋을 게 있는데, 이제 신광야는 유다 남부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해보다 밑에 있는 그 광야가 이제 신광야고요. 그 다음에 남쪽 경계가 염해라고 하는데, 이 남쪽은 염해, 지금의 사해. 사실은 이제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염호에 가까운데, 데스디. 그래서 그 염해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4절에 보면 바다가 나온다는데 이 바다는 염해, 사해가 아니고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성경 구약의 바다, 대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지중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물론 가끔 이 사해를 바다로 혹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현하는 번역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큰 바다, 대해, 보통 바다 하면 지중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라인을 따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 좀 길게 표현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세세하게 하냐 하지만 땅이 정말 중요하죠. 요즘 우리나라도 땅이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삶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대한 나눌 수 있도록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파 간에 분쟁이 없고 싸움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걸 그리시기 위해서 여러 긴 이제 지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까지가 유다 지파의 경계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림으로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딱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몇 군데 있지만 좀 대부분 큰 지역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제 기랏 아르바라고 했을 때 이 아르바는 그 아낙 자손의 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 하면 이제 아르바의 성 이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갈렙이 차지하고는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여기를 주소서라고 해서 기업으로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만 봤을 때는 이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인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그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여기를 점령하는데, 온니엘은 사실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온니엘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사기 1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기 1장의 배경을 처음 얘기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서에 이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것처럼 기록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후대의 기록이 여기에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후대에 이 정복 기사가 붙은 것이고, 아직 지체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우리 기업으로 받았고 나중에 차차 정복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많은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타임라인으로 이제 정확하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땅으로 저희가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갈렙이 이제 차지해야겠다 해서 차지하러 가는데 헤브론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던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자기 조카인 온니엘에게 맡겨서 차지하게 해서 그 땅이 갈렙 가문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도 한 곳에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의 차이들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좀 되게 셌던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 오늘까지는 언제냐?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기준에서 오늘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아마 여호수아의 기록이 먼저 쭉 있었고, 그 기록을 어떤 한 편집자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편집을 했는데, 그 편집을 할 당시까지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주민의 땅,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전부 다를 이 여호수아 전체를 직접 다 기록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건 아닐 수 있겠구나. 1차 편집, 2차 편집자가 있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요셉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족장으로 치는 이유는 야곱의 당연히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닌데 요셉은 11째 아들이죠. 근데 여러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고, 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또 물론 요셉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요셉을 마치 장자인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요셉의 두 아들을 창세기 마지막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너네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왜 손자들 2명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장자가 나머지 다른 형제들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면은 유산을 4등분을 해서 첫째 아들은 2배를 받고 둘째, 셋째 아들은 4분의 1씩을 받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침 아들이 2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은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좀 뭔가 능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요셉이 실제로 첫 번째 아들은 아니지만 장자의 역할, 족장의 역할을 감당해줘야 된다라고 열심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너네가 내 아들이다. 한마디로 요셉의 아들 2명이니까 2명이
이제 야곱의 그 기업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따로 없지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했다. 요셉이 창세기 족장 시대의 족장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있는데 이 두 지파를 합치면 이제 요셉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아까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있는 경우는 좀 그 성 자체가 너무 공략하기 힘들어서 쫓아내지 못했다에 가까운데 여기를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고대 정복전쟁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정복전쟁에서 이겼으면 적들을 노예로 삼아서 팔아먹든지 자기들이 부리든지 해야 이것이 노동력이 되고 자기들이 유익이 되니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막 이런 방법들을 이스라엘이 전수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이 민족들을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가면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 므낫세 지파는 좀 특이한 게 요단강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은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한 므낫세 반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지파를 한 지파가 돼야 되는데 동쪽 서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반반해서 반지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 전에 그 슬로브핫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민수기 26장, 27장에도 나왔던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나왔던 그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고 딸 넷밖에 없으니까 슬로브핫의 죄송합니다. 딸 5이죠. 딸 5밖에 없으니까 슬로브핫의 기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한테도 계승해줘라. 그 당시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했고 슬로밧의 딸들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 언급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이 성읍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 땅에 거주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17장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반반 나눠서 해줬잖아요. 근데 그 인구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적냐? 면적이 좁아서 도시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 좀 할당된 땅이 전쟁을 치러서 자기들이 차지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16절에 보면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작은 성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지금 우리 힘으로 차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전쟁 못 치르겠습니다. 이 땅 말고 딴 데 주세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게 아니라고 하죠. 큰 민족이요. 큰 거는 한 분깃만 가질 거 아니다. 너희가 언제 한 분깃만 줬냐. 너네가 다 차지하면 되는 건데 왜 차지하러 가지 않냐. 싸워라.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기업 다 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못 받았죠. 7지파가 남았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이들을 좀 독려합니다. 원래는 땅 차지해주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땅 별로 안 좋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그 땅 차지하려니까 적들이 너무 세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제11 뽑아서 다시 차지하러 가라 라고 하면서 7지파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아까 요셉 지파는 끝난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끝났고 유다 지파도 이미 줬어요. 이렇게 서쪽에서 이미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주고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까지 땅을 다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가서 차지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대부분이 차지를 하는데 좀 곤란했던 게 이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원래는 남쪽에 그 기업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차지하기 어려운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 별로 살기 싫어 하고 레셈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업 말고 갑자기 자기들이 마음대로 편한 곳으로 쭉 가더니 자기들 살기 괜찮은 곳을 막 싸워가지고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기사가 대신에 레셈 대신에 라이스라고 좀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사사기 18장에 그 기사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죠. 하나님 주신 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대로 차지하겠다. 약간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지파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사기에서는 이 사건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갑자기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사기를 치고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그 우상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라이스를 불법적으로 차지했다라는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게 긍정적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들을 좀 무시하고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못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노예로 삼고자 그들을 살려두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단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나중에 좀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이 돌아가는데 이곳이 바로 이제 딥나세라를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51절을 보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막 마음대로 나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지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았다. 정복과 분배가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뭐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할 수 있게 하는 성입니다. 도피할 수 있는 성인 거죠. 이름 그대로. 이때 이제 무엇으로부터 도피를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 보복자는 누구냐면 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입니다. 이 가까운 가족이 이 고대 근동의 약간 문화인데요.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담연한 심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원수에게 죽었으면 그 원수를 나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수로 사람이 이렇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 좀 억울하니까 이 도피성으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세로로 기니까 6군데의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요단강 동쪽에는 골란, 길앗, 라몬, 베셀 이렇게 땅을 주셨고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억울한 사람이 이곳으로 대피하면은 피해 보복자가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피해 보복자의 비슷한 개념이 그 나중에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권리이자 의무도 있고
또 가족이 기업을 가난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을 잃었을 때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대신 사서 갚아주고 이 사람의 가족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피해보복자,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막 쫓아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억울한 사람이 피할 수 있게 도피성이라는 걸 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살 수 있느냐? 만약에 고의가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도피성으로 오더라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한마디로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피해 보복자가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억울하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피하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 예표 중에 하나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이 도피성이고요. 자,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레위족 사람들이 이제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물론 기업은 못 받죠. 또 뭔가 추가적인 농사를 짓거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집을 지을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이제 제사를 지내서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 지파들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 지파들 중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줍니다. 그 얘기가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한마디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얻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가축과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뒀지만 군사, 한마디로 성인 남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분쟁을 치렀는데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싸웠는데 이제 큰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네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임을 다 했다. 너네 열심히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얻은 만큼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라가 아니고 요단 동편이라서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들이 좀 타락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지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그들을 보내주는데, 중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돌아가다가 요단 강을 딱 건넌 다음에 거기에 갑자기 무슨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쟤네 막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조사단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조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대표들을 파견해서 물어봅니다. 야,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막 우상 섬기면 안 돼. 얼마 전에 우리 아간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탐내다가 막 죽었잖아. 불순종하다 죽었잖아. 너네 그렇게 하다가 너네도 큰일 나고 우리도 큰일 나.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나 너네가 동쪽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거면 그냥 야, 우리 서쪽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시 좀 분배를 하더라도 그 동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나 그러는 거 우리한테 와서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네 제발 혹시나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막 이렇게 하는데, 동쪽 사람은 그거 아니라 왜 그런 거냐면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용도도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손이 돼서 그 요단 동편의 자손들과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거나 그러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많으니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우선 보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우리가 너네가 같은 민족이고 같이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쌓은 거야. 이거 뭐 종교적인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쨌든 이래서 정복전쟁이 마무리되고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23장에서 한 번, 24장에서 한 번, 두 번을 사람들을 좀 전체 집합 시키는데요. 좀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고민이 됐던 거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막 언급하면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아직까지 모든 진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민족들이 남아있는데 그들한테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의 간곡한 부탁이 고별 설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여기서 네 가지가 좀 언급이 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같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막 이런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것 이름을 부르다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부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거를 말로 하다, 혹은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의 이름을 막 부르고 언급하고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찬양하게 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 당시는 이제 신들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맹세의 방법이었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완전히 좀 끊어진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단순히 그냥 공간적인 차단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농담이라도 그들의 신에게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죠. 자,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리더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짧게 쭉 회고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애굽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셨고 인도해내셨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너네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왕벌을 보여주셨는데 이 왕벌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우리 어떻게 차지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고 먼저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다. 왕벌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말벌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곤충의 이미지로 이제 나오는데 요거에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막 신이 곤충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들을 쫓아냈다. 한마디로 이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올리브의 열매를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그리고 실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경작했던 밭이나 논을 그냥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대적인 선포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우상들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볼 사건 이런 데 죽었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몰렉이나 몰록이나 그모스 이런 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겨지고 있었고 막 인신공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민족들이 아직도 살아서 그들이 뭐 노예로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기도 한데 그거는 뭐 섬겨라는 거예요. 하지만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네도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백성이 대답해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결단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좋다. 그럼 이제 언약을 세우자 하면서 율법책을 기록하고 아마 모세 오경의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남기려고 필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여호수아 사건,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 전쟁과
이 이야기들과 여호수아의 구별 설교들이 어딘가에 기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큰 돌로 이제 비석처럼 이제 세우는 거죠. 이거 기억하자 이러면서 성소 곁에 한마디로 이제 지금까지는 장막이죠, 성막의 형태로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이제 딱 어느 정도 고정해놓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막 옆에서 그것을 기록으로 세운 다음에 같이 잘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24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고 자기가 기업으로 받았던 딥낫 세라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잘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 세대 교체가 한번 일어날 때쯤에 좀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또 한번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뼈를 절대 이집트에 묻어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언젠가 가게 될 건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뼈를 꼭 챙겨서 따라달라고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같이 보존하고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세겜에 이것을 장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겜은 이제 야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곳이죠. 그리고 야곱도 요셉이 여기에 가서 장사를 지냈죠. 막벨라 굴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서 사라를 처음에 묻었고 자기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혔던 그곳에 이제 요셉의 유해도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으면서 이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나고 이제 성경 순서로는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쭉 이제 스토리로 좀 읽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해도나 이런 게 좀 쉬우실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조금 애매할 만한 부분들만 제가 한번 좀 집어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12월에 여호수아서 묵상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여호수아 후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2월 말씀 묵상할 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정복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무기의 우월함과 어떤 기술의 우월함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